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기 곁에서 항상 지켜주며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내 주위에 아무런 사람도 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없다면 아마 그런 사람의 삶은 무기력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들끼리는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무한한 관심과 사랑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오래전 구약시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심으로 죄된 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심은 언제부터 언제였을까요? 언제까지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그러면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멸시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힐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까지 누려왔던 모든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 땅 자기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것이지만은 유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듣고자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건만 마음이 완악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자 할 때 외적인 환경,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그분의 가문이 어떠느냐, 주변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은 저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 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저 프랑스의 어떤 파리에서 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을까요? 아주 작은 나라, 유대 나라,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그것도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말 구유 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는 왕궁에서 모세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란 솔로몬의 성장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한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을 먹고 노동을 일삼으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 볼 때도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굴이 미남형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집안이 부유한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의 집안은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합하면 약 9명이 넘는 그런 정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있지요. 어머니 마리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외에 동생들로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더라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 예수님의 집안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만한 화려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모습은 아주 잘생겼더라, 미남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이 볼만한 풍채도 없고요,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외적으로 볼 때 멋있는 부분이랑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호감형이다, 혹은 반대로 저 사람 참 비호감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의 모습은 호감형일까요? 비호감형일까요? 역시 비호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 당시의 문둥병자들에게 이제 적합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자가 만나면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그만큼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도 이러한 문둥병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불신앙 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간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생각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편견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마치 아주 연한 순과도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역시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한 순은 결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땅에 묻히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쩌면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서 배척을 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멸시를 당하심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외형을 보지요. 입는 옷이라든지 혹은 풍채라든지 혹은 경제력이라든지 혹은 학력이나 출세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울 사도의 증언을 기억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뭘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랑거리 역시 나를 위해 멸시를 받으셨던 그 주님을 전도를 통해서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는 곧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고통의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침묵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침묵당하셨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말을 할 줄 몰라도 입을 다문 것은 어쩌면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는데 침묵한다면 웅변은 은이 되고
침묵은 금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성도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보다는 이론을 앞지르는 성도 역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성경 잠언 13장 3절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 말을 절제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은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쉽게 하는 자 사람에는 오히려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본문 7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침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의식이 있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의 한마디라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마음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어떤 분이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사람이 죽음, 즉 유언의 순간만큼은 가장 진실한 말을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말할 줄 몰라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신의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고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또한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말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이 되기 때문에 침묵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첫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최후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은 참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은 마치 기세등등하니 가룟 유다를 맨 앞장 세우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희들 왜 이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에 끌려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받는 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인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주님은 침 뱉음을 당하였고 주먹으로 맞으셨고요,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침뱉는다, 주먹으로 친다, 뺨을 친다. 참을 수 있겠어요?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으면 고사하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침뱉음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음에도 침묵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신경질 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핏대를 세운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기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기의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지를 않으셨고요. 그저 잠잠한 어린 양같이 침묵만을 지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인간들의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질구레한 일로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간신들은 말이 많고요. 혁명가는 입이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신배는 말이 많아요. 혁명가는 입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불협화음을 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많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말이 많다 보면 그만큼 말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이제 후보들이 여야 공이 공천을 받고 나서 과거에 했던 그 말들이 문제가 돼서 공천에 취소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반면에 실제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요란스럽게 혁명을 일으키던가요? 아니요. 아주 은밀하게 거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의 비중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어떨까요?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떠들어대지만 행함이 없는 성도. 두 번째는 말없이 묵묵하게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침묵 중에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나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는데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가 최고급 재료로 상에서 지어진 고급진 건물이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몇 개를 연결해서 그늘만을 가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지 반드시 교회를 상징하는 곳에는 바로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고난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갈보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진히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요. 가시에 찔린 이마의 피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꿰뚫은 큰 못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을 찢고 뼈를 뚫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늘어질수록 살이 점점 찢어지고 붉은 피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군병들은 날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은 잠깐 동안의 고통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피와 고통 속에 예수님이 남기신 절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지요. 341장에 보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우리 모두의 보배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의 간증이 되야 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크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켰다, 이 말은
대변하게 하셨다. 혹은 그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5절 첫 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여러분 각자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김동수 목사, 여러분 개개인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겸허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고난이 나 때문이요 천대와 십자가 죽음도 나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모든 부족함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또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각자의 남은 생애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점에서 찬송 143장 보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생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에 못 박는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버리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